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내용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안 드셨나요? 우리가 거의 이 내용은 거의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갖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서 교회마다 또 단체마다 캠프 수련회를 가죠. 저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0여 년 정도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캠프파이어입니다. 어느 해인가 수련회 기간에 처음부터 캠프파이어 당일까지 비가 많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진행해야 하는데 나무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이 캠프파이어를 해야 또 아이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즐거움도 있을 텐데 걱정이 많았어요. 방법은 있었습니다. 석유를 잔뜩 뿌리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이미 젖어있는 나무는 말릴 수가 없으니까 석유를 잔뜩 뿌리고 불을 붙여도 잘 안 붙는 것입니다. 간신히 불을 붙여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석유 때문이었어요. 나무가 한참 타들어가다가 불꽃이 좀 시들해지면 그때 석유를 조금씩 뿌리면 다시 확 피고 또 사그라들고 넣으면 확 피고 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한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였고 또 한 명은 그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일으킨 부흥의 불길로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청산하시려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유다에게도 그대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도 병이 들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배경이 어디 있냐면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정략 결혼을 했죠. 자기 자식들께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왜 결혼을 시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이 악한 것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집어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선이 이기든가요? 악이 이기든가요? 어느 걸 더 많이 보셨어요? 이게 좀 질문이 좀 애매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악한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큰 힘을 얻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될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을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 나라들 두시고 계속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아람을 일으키고 또 모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정신 차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계세요. 기억나시죠? 아람 왕궁에서 작전을 짤 때마다 그것을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보고 왕에게 일러둬서 여러 번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길을 막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우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몽둥이를 준비해 놓긴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아플까 봐 차마 때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준비해 놓은 경우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집에 매 있으신가요? 우리 두 딸을 훈계하기 위한 매가 있나요? 없으시군요. 그럼 서진이를 있군요. 네. 우리 황 권사님 집에는 매가 없군요. 저희 집에는 있었습니다. 몽둥이가. 이게 자꾸 없어지면 담처럼 또 만들어 놓습니다. 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써먹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냥 겁주는 거죠. 겁을 주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결국 그것을 휘두르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아플까 봐. 너 왜 웃니? 제 아들이 웃고 있어요. 많이 맞았는데라는 것 같습니다. 때릴 오죽겠으면 때렸겠니? 여러분 오죽겠으면 때리겠습니까? 왜? 자식을 때리면 부모의 마음에 그만큼 찢기고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참아요. 너 정말 맞는다. 너 그러면 너 맞는다. 10번 샌다. 10번을 갖다 100번 셀 만큼 천천히 세잖아요. 또 말한다면 5번 샌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를 때리지 않으려고 부모는 애를 씁니다. 이 아이들이 가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데 골치 아프네요. 나중에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크게 혼내주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많은 몽둥이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몽둥이를 거의 쓰신 적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간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계속 미련하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매를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맞은 이유는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 문제인 거죠.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까먹고 실은 까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얘들은 그렇잖아요. 까먹다가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 맞으면 그때 가서 빌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까먹고 또 맞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다가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적을 쫓아내신 다음에 많은 전리품을 취하기도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쌓이니까 며칠 만에 막 그냥 나귀 머리가 뭐 엄청 올라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상한 소리를 자기네끼리 듣고 다 도망가서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고 다시 이스라엘 경제가 회복되었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을 또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흉년이 올 거니까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왜 그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무게감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엘리사는 7년 예언을 하고 그 여인을 하여금 다른 곳에 피하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사는 압니다. 그 여인의 자신의 말에 그 여인은 순종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일을 시킬 때 있잖아요. 잘 듣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아니면 안 들을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착해 터져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8장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네, 이 수넴 여인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 그를 불러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근데 자주 그 길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계획한 게 뭐냐면 저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편히 쉬고 가게 우리가 다락방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과 함께 촛대와 책상 갖다 놓고 아무 때나 들려서 쉬다 가도록 만들어 주었죠. 즉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사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귀했던 것이 뭐냐면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나라가 열려서 무역이 많이 확장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외국의 사상이나 문화가 많이 밀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하게 무시하고 거부하는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실은 아합이 우리가 볼 때 악한 왕이었지만 실은 큰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역을 잘했어요. 근데 무역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문물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합들은 이미 바알 신앙이 그들의 국가 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터부시하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세련되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세련되게 믿는다?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실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고 좀 겸해서 믿자. 오늘날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자. 서로 좋은 것을 믿자.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앞장서 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있잖아요. 동성애 뭐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는 거의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얘기하는 중에 분명히 동성애는 문제가 있다라고 거부했던 아이들이 자꾸 그런 영상을 보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네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는데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적인 문제거든요. 자꾸 접하면 그것이 자꾸 보면요 이것이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할로윈이 얼마나 무섭고 좀 징그러운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보면서 귀신과 이런 문화들도 이제는 안 무서운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장벽이거든요. 그럼 문화를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아예 두지 말라고 했어요. 형상도 아예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 둘 만들고 같이 놓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보니까 고리타분한 거예요. 다른 신은 자기 외에 또 다른 거 섬겨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오직 유독 하나님만이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좀 고리타분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방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자 융통성 있게 이렇게 연합하고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점점 터부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외부의 사상도 좀 포함이 되어지고 가미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하나님 믿으려는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점점 인권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뭐 더군다나 이제는 교도소에서도 인권을 보장하면서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인권을 주장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성적 지향성을 우리는 한다라고 밝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없느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사는 것이 지혜라 보이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떠나고 행실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거든요. 한편에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하나님 외에 온전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원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이기적이도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요 아무리 주장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주장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점차 하나씩 놔두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결과 수넴 여인은 늦은 나이에 그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게 되죠.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열병에 죽었어도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이 왜 그랬을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척 거북하게 들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거북하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련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붙잡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 이방 지역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무엇 때문에 흉년 기간 내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다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죠. 알고 봤더니 그 여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먼저 나에게 주면 너는 3년 반 동안 내 가루와 기름병이 새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이에요. 내 아들과 함께 먹어야 돼요. 이거 떨어지면 굶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신뢰하겠냐고요. 지금 처해진 환경입니까? 아니면 무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때 이 여인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집에는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액면 그들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역사였던 거죠.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으십니까? 바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할 때가 최고 좋은 거죠. 아유, 행복해. 우리가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찾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앞으로 임하게 될 7년 대흉년은요, 이스라엘을 거의 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7년 기근은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저주거든요.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그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식을 잘만 먹고 잡아먹었다고요. 근데 7년 동안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망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한 이 수넴 여인에게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피할 곳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역사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남들은 다 경험한 걸 왜 나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을 배우려면 그냥 온전히 뛰어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밖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수영이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야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도 감수해보고 억울함도 한번 당해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해결해 가신가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내 믿음은 강력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박수만 쳐주지 마시고 박수 받는 사람이 좀 되라. 박수만 매번 치지 말고 박수 받는 주인공이 좀 되라. 어떤 주인공일까요? 그 말씀을 준행했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수넴 여인과 다른 이스라엘 여자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7년 흉년을 피해 있으려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밭이나 과수원을 다 포기하고 가야만 합니다. 아마도 수넴 여인에게만 말한 것을 보니까 남편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넴 여인은 밭이나 또 과수원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만일 엘리사의 말대로 기근이 오지 않으면 수넴 여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소출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놔두고 블레셋으로 피난 가서 7년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수넴 여인은 이사를 가는 이유를 이웃들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사의 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니까 이 땅에 7년 대흉년이 온대요. 그래서 나보고 피해가라고 얘길래 지금 피난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왜? 같은 이웃이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고 수넴 여인 가족만 갔다는 얘기입니다. 7년 기근이 끝나고 수넴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예상대로 자기 집이나 밭이나 포도원을 모두 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왕에게 가서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지금처럼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이웃끼리 짜고 거짓말을 하면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괜히 하나님 말씀 중에 순종해가지고 내 재산을 다 뺏겠다라고 원망할 수 있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나아갔는데 와보니까 쫄딱 그지되게 생겼네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내 상황을 지금 알으려고 왕에게 갔는데
왕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보셨잖아요. 게하시랑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이에요. 게하시는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죽었을 때 게하시가 달려가서 아이를 살려보겠자 못 살려봤잖아요. 근데 아이가 살아나는 걸 게하시는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행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하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왕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묻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큰일을 행했느냐. 묻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열왕기하 8장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적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나만의 재물을 탐내다가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가 지금 왕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나을 방법이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문둥병자가 왕하고 얘기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기사는 문둥병 나아만을 만나기 전의 사건이라고 해석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게하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든지 간에 게하시가 지금 나아서 왕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왜 엘리사의 기적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 하는 것은요, 아마도 왕의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왕은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자, 100% 신뢰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면 뭐하니까? 100% 믿어지세요? 그럼 대답 안 하신 분은 그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제가 봤거든요. 하실 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으시나요? 네, 100% 믿으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100%를 못 믿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이거 한 가지가 걸려 라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작 왕은 기적은 믿으면서도 기적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그 당사자가 지금 왕 앞에 알아서 온 거예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뭐 같아요? 죽은 자가 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자기 앞에 나왔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게하시의 말을 들으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부정을 했는데 마침 그 주인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고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바로 그 죽은 아이의 엄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던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고 왕은 이 여자의 전토와 집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한 관리를 세워요. 관리를 세워 너 저 여인에게 모든 집과 전과 포도를 다 돌려줘라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수냄 여인이 모든 재산을 받는 것 확실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신 분이세요. 조금도 차이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실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의 기적을 묻다가 실제로 그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것은 모두에게 은혜였습니다. 왕에게도 은혜였고 게하시에게도 은혜였고 정작 수냄 여인에게도 은혜였습니다. 수냄 여인에게는 자기가 그 땅과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왕에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어가는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라면?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시잖아요. 가장의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망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지금 그래야 되는데 왕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정 때문에 온 나라가 죽어가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닫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그 기적을 보여주면 참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돌아왔다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경험해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은 엘리사의 기적을 확인했으면서도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은요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는 부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이 함께 몸담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허망하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해서 세우신 나라잖아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열강 중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버림받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은혜 중독증.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점점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매번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은혜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희생이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매번 누리려면 우리가 은혜에 맞는 행동들과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또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사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멋지고 폼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리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고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사 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